청취자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여기는 그냥 빨리 넘겨야겠다 하는 부분 다들 있으시죠? 있죠, 당연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하는 그 족보. 아, 족부요. 네네.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설교가 바로 그 지루함의 대명자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초구 웰리밀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빼곡한 이름들 속에서 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숨겨진 보물찾기 같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물찾기. 비유가 아주 딱이네요. 오늘 분석은 아마 오랫동안 흑백 영화만 보다가 처음으로 컬러 영화를 보는 뭐랄까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해석 도구, 일종의 안경이 있다는 거죠. 안경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써야만 비로소 그저 평면적인 이름의 나열이 입체적인 구원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본편이다. 바로 이 대전제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라는 안경이라 굉장히 강력한 관점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특정한 렌즈를 끼고 본다는 게 자칫하면 원래 텍스트에 없는 의미를 막 억지로 읽어내는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알레고리, 즉 비유적 해석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알레고리요? 네,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애초에 그런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주장이에요. 모든 성경 구절에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실체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림자와 실체라.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설교에서 든 예시가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요. 네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가르침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지키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데 예수 렌즈를 끼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윤리 강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이 율법 절대 못 지키니까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율법을 지켜라는 명령인데 그 실체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라는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항상 짝을 이룬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교에서 신약이라는 실체의 관점 없이 구약, 그 그림자만 읽으면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은 그냥 죄 지으면 벌 주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의 렌즈를 통해 보면 그 모든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듣는 마음이요? 그거 없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지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그 듣는 마음을 그냥 귀 기울이는 태도, 그 이상으로 설명하거든요. 어떤 의미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선입견이나 내 경험, 내 지식 같은 잡초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뽑아낸 상태를 말해요. 내 생각이라는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잡초를 다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어제는 막 구원의 확신에 차 있다가도 오늘 힘든 일 하나 겪으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게 우리 모습이니까요. 그쵸? 그럼 그 잡초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네, 어떻게 하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 즉 그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된다고요? 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결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듣는 자리라는 거죠.
이 관점을 장착하는 게 바로 예수 렌즈를 끼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렌즈, 그러니까 실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대원칙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무미건조해 보이는 족보, 특히 창세기 10장의 그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는 과연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렌즈를 딱 끼고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 보죠. 이 족보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인류가 다시 땅에 터져나가는, 즉 흩어짐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설교는 아주 선명하게 두 개의 물줄기를 발견해냅니다. 두 개의 물줄기요. 네, 바로 함의 손자인 니무롯으로 대표되는 길과 셈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니무롯과 셈이요? 근데 니무롯은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된 인물이잖아요. 왠지 좀 긍정적인 이미지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흥미로운 해석 지점입니다. 보통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용사 같은 느낌. 근데 설교에서는 이 말의 원어가 가진 또 다른 뉘앙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선다는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아, 정반대의 의미가 있군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흩어져라 명령하셨는데 니무롯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거대한 도시들을 건설하고 제국을 세웁니다.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힘으로 맞서서 뭉치려고 했던 거죠. 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네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그를 최초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거군요. 뭐 뿔 달린 악마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원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의 정신이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바벨탑으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이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요. 꼭 예수가 필요한가? 내 노력, 내 능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것 자체가 바로 니무롯의 영이라는 겁니다. 아, 인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이 니무롯의 길이라는 거죠. 설교에서 니무롯의 길을 히틀러나 마르크스, 김일성 같은 현대 이데올로기랑 직접 연결하는 점이 굉장히 과감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좀 듣는 분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비약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의도는 히틀러나 공산주의가 니무롯의 직접적인 후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그 뿌리에 동일한 영적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거죠. 인간을 신의 자리로 끌어올리려는 사상들, 예를 들어 인간을 우성과 열성으로 나누는 진화론적 사고나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혁명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의 근원에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니무롯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니무롯의 길과 대조되는 또 다른 물줄기는 바로 셈의 계열이겠군요. 맞습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니무롯이랑 아주 대조적이에요. 니무롯처럼 세상의 용사가 되지도 않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네, 그저 헛타짐 속에서 묵묵히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약속의 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물줄기를 조용히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다르네요. 한쪽은 인간의 힘으로 뭉쳐서 화려한 제국을 건설하는 길,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흩어짐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 결국 창세기 10장의 그 지루한 족보는 이 두 거대한 영적 싸움의 서막을 보여주는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끝, 이 두 물줄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니무롯의 길은 바벨탑의 붕괴, 즉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네. 하지만 셈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셈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라는 구원의 족보 안에 포함된 존재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처음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설교에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더군요. 네, 맞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으로는 당대 최고였지만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죠. 그러네요. 여기서 안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설교에서는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단데 이 단어가 단순한 정보 습득을 훨씬 넘어선 아주 깊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이름이랑 경력은 알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수를 안다는 건 그분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겠네요. 근데 솔직히 그게 참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추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관계적인 알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아, 일상 속에서요? 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설교에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혼란에 빠진다는 비유도 인상 깊었어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갑자기 통신이 끊겨서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네. 우리 인생에서 겪는 혼란의 원인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통신의 주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미움, 시기, 교만 같은 먹구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죠. 그래서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의 감정 상태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였는데요. 아, 변수와 상수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열 좀 나고 기침한다고 해서 막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독스러운 증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나 감정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에 다른 변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거죠. 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그건 그저 변수인 내 감정 상태일 뿐 상수인 구원의 사실이 변한 건 아니다. 이 말이군요.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흔들리는 감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설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감정이나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거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냥 살아 숨쉬는 것 이상의 의미로 설명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아,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생명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늘 정말 지루한 족보 공록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힘으로 탑을 쌓는 인간적인 노력의 길, 니무르스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흩어짐 속에서도 묵묵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길, 샘의 길. 창세기 10장이 이 두 갈래길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설교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로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바로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웅장한 파노라마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만약 내 인생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흩어짐처럼 느껴지는 고난이나 실패의 페이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페이지가 셈의 족보처럼 가장 위대한 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복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